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작년 저희의 필요함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완성하지 못한 일들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해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와 기쁨을 간구합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일들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빈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9장 명상과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그리던 주 예수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새해 들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더불어 2023년을 여는 첫 번째 안식일 말씀은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데이빗 A. 시먼즈라고 하는 사람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1년에 이 책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니 이미 불혹의 나이를 넘긴 책이죠.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1991년도에 이 책을 처음 접한 이후에 참 많이 여러 번 읽었던 책이고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읽으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게 된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만일 복음이 그들 모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하고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인간의 모든 상한 감정들은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경로와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상처들의 공통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성경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능력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힘입니다.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곧 능력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하면 보통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남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원하는 명품 가방,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지위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간구할 때에 이러한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 즉 세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 내 욕심과 내 야망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내 뜻에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능력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과 방법은 세상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과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힘,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능력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한 영성 있고 신앙심 깊은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이 앙심을 붓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던져진 돌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가서 그 사람을 분명히 맞았어요. 분명히 맞은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다시 튕겨나와서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날아가 버리면, 그래서 다시 날아온 그 돌로 인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맞고 오히려 쓰러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또 성경은 능력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지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제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거 성경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발표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표도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의 위험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와이선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이미 믿음의 장보로서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놀란 청중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계속 고소할 때에 그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심의 경험 이후에 그는 예수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으며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는 그의 능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아레데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경험하고 그의 열성을 한껏 고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적도 행했다고 와이선자는 기록해요. 그야말로 능력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레데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바울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가 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녀석은 피를 토하고 죽더라.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바로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표현은 멋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줄행당쳤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이 바울이 창문으로 매단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뺑소니 쳤다는 말이죠. 생각만 해도 웃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할 때 굳이 부딪혀서 자기 자신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난 얼마든지 발표도 좋다. 얼마든지 스타일을 구겨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슬쩍 피하신 적이 있으셨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스타일이나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 삶에서 진짜 능력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나무를 정확하게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숲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늘 함께 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도 이 3명의 제자들에게만 당신의 사역을 집중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로만 이해했었어요. 근데 문득 다른 시각으로 이 성경절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랫마을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3 제자가 변화산 위에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방문 사건은 서로 동시에 따로따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3 제자는 변화산에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을 만난 것은 변화산 아래에서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데려가는 은혜를 누렸고
다른 9명은 남겨지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변화산에 데려감을 당했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것 같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시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밑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기회와 특권을 얻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로 고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병 고치는 일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무엇이 더 나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대우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꺼내주셨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면 베드로도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으면 야고보도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죽은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은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순교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는 영광을 얻은 거죠.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간 제자들은 산 위에 데려간 은혜가 있었고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 제자로서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인도하여 가시든지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버림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버림받는 데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것도 은혜가 있지만 병든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고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스칼의 방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의 병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파스칼 자신의 병상 고백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는 병을 통해서 비로소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리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리게 된다.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을 들려면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었고 당연히 매우 부유한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가 문학을 했던 이유는 소일거리 정도였어요. 그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가난한 중인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플로레타리아 전업 작가라고 말할 정도로 글을 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게다가 간질병 환자이면서 도박 중독자이기도 했어요.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로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넉넉한 환경 때문에 좋은 소설을 썼고 또 한 사람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좋은 소설을 썼습니다. 두 사람을 움직였던 동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 톨스토이가 어떠한 이유로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그는 워낙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넉넉했기 때문에 글을 잘 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많았으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도박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냈을 겁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을 써서 번 돈을 또 도박해서 탕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도박해서 돈을 빨리 탕진해야 계속해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돌스토이와 같은 기질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다루시죠. 또 어떤 사람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또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획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들 매 순간마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맞지 않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설명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다 다르게 대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인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습과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다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로서 인내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너무 많이 허비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말하여 증명하고 드러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도망갔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약할 때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9절에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어요.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나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업고 뛰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업고 뛸게요.
우리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힘을 쓰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뺨도 치고 놀리기도 했어요.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내려와봐, 내려와봐라고 외쳤죠. 저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조롱하는 그들을 벌하시고는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뭉개진 우리의 자존심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에너지를 헛되게 쓰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조롱을 받고 죽는 게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일에는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존심, 자기 증명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엎드려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늘 이기는 것만이 능력 아닙니다. 능력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져야 할 때는 꼭 져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망가질 줄 아는 거예요. 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죽게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 상처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안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그 상처와 어려움을 그 뒤에 감추어진 나의 믿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했던 요셉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순환을 당했어요. 그러나 후에 바로 그 형들이 통치자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심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형들이 자기에게 줬던 빚을 거두어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한 심령을 그들로부터 치유함 받기 위해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로부터 빚을 거두어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성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나를 어렵게 한 누군가를 단순히 용서하거나 그에 대한 원망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악한 불의와 가장 큰 슬픔의 비극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인간의 선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톨이로 만들어 놓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배신과 배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구원의 선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질병과 비참함과 제 무거운 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또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건강과 평화와 품성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의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의 경우와 그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랐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는 없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와 사람의 영혼과 심신을 온전케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불신의 표시였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의 원칙과 더불어 저 스스로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죽이려 하시면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증명하는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가 아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 주님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월에는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쌓인 주의 마음, 이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우리를 증명하는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온전히 주님만이 높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